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11장 42절 44절인데 종교적 위선의 일상화, 종교적 위선의 일상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 헛다리를 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특히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열심이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그래서 얼마나 좀 치명적인 타락과 부패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저는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다가 지옥 갈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위험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 니네들이 이런 위험성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화가 있게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위선적인 신앙, 굉장히 위험한 신앙,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을 저주하기보다는 겉과 속이 다른 그 위선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심지어 뭐 욕도 하시죠. 우리들은 뭐 멍멍이 이렇게 욕을 하는데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경고를 강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욕을 잘하셔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충격적으로 말을 안 하면 도무지 인간이 자신들이 얼마나 외식하고 있고 위선적인지를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 이중적인 삶의 구조 속에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충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하신 분이, 사랑 많으신 분이 이렇게 화를 내고 저주할 정도면 이거 심각하다, 너 죄가 이렇게 커, 이거 너 상태가 아주 문제가 많아, 이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종교적 위선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그 위선이 그냥 상식이 되고 일반화 돼버리면 이건 정말 빠져나올 구멍이 없는 저주받은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위선의 일상화에 대한 겁니다. 위선의 일상화. 여러분, 내면의 부패,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탐욕들, 더러움들, 음란한 것들, 이것들을요 어떻게 인간을 가리냐면요, 종교라는 아주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종교 활동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탐심이나 음란함이나 욕심을 덮어둘 수가, 포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44절에 그것을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이 평토장한 무덤, 보통 이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여기 누가복음에서 이제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여러분 우리가 무덤을 만들 때 어떻게 말하죠? 봉우리가 있게 만드는지, 비석을 세운다든지, 뭔가 여기가 무덤이란 표시가 있잖아요. 이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이런 표시거든요. 그런데 평토장했다는 건 뭐예요? 무덤이 아닌 것처럼 속에 썩은 시체가 있지 않은 그냥 평범한 길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종교 시스템 또는 외식, 이런 의식, 그것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이렇게 덮고 가리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외식하는 것이 일상화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속에는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전혀 모르고 맨날 그냥 지나가는 길처럼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속에 더러운 것들, 탐심들을 그냥 이렇게 덮어두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헌신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에 그 42절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박하와 해안가 이런 것까지 11조, 그 채소까지, 새싹 채소까지 11조를 드리는 종교적인 열심과 충성심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탐욕과 음란함, 추악한 것들을 덮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것이 정상인가 보다, 나도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하고 자기 내면의 더러움을 종교적인 행위로 덮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화 있을진저, 저주하고 계시고, 이게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게 심각한 상태가 언제냐면 이제 사사기 때죠. 사사기 17장이나 18장에 보면은 정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데, 그들 행위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런 거죠.
제사장, 나이 어린 제사장을 그 돈을 주고 사요. 자기의 사적인 제사장을 두고 전유물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하면서 그들이 목적하는 바는 뭐예요? 지독할 대로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잔인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0장 18장 읽어보면요, 어떻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제사장을 서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탐욕스럽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위선이 일상화되고 그냥 평준화돼 버리면 이게 신앙인 줄 알아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얼마나 자기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자신들의 세밀하고 과도한 헌신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 신앙으로 왜곡시키면 안 돼요. 온통 바리새적인 이런 신앙이 그 시대의 상식이 돼버리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하면 그럼 이 썩어서 냄새가 가득한 곳이 포장이 돼가지고 그 무덤이 길인 줄로 착각하면 사망의 길을 걷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 무덤을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미리 깨닫게 하려고 포석을 두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19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여러분, 무덤을 만지면 부정한 건데 그 무덤을 평토장 해버리면은 지금 부정한 일상을 살고 있는데도 길인 줄 알잖아요. 그게 삶인 줄 알잖아요. 그게 신앙의 경건한 모습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기도도 해요. 주일도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일상 속에서 추구하는 거는 돈이고 쾌락이고 명예고, 그래서 종교로 이걸 감추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평토장 무덤 위를 걷지 않으시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어도 그 길이 부활의 길이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분명하게 회칠한 무덤을 무덤이라고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거기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새로 거듭난 부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극단적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종교적 위선의 일상화에 굉장히 심각한 건 뭐냐면 극단적 이중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회칠한 무덤과 평토장한 무덤의 심각한 상황은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내면이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판별하기는 알아채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더구나 위선을 부리는 경우, 평토장 무덤 같은 경우는요, 절대로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 썩고 부패하고 타락한 거를 겉의 예의와 헌신과 사랑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은폐성, 그렇죠, 얼마나 이중적인지를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도 그랬지만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그 언행 불일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중성에 대해서 어떤 걸 이야기해요? 말과 행위의 그 이중적인 면에서 너무 그 격차가 크다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무슨 말일까요?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래. 왜요? 말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언행불일치.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언행불일치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도 문제가 되고 이중성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말까지 부인해요, 우리는. 자, 저 바리새인들, 저 말은 그럴싸한데 행동이 엉망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말은 순종해야 돼요. 그죠? 행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인격이 못 됐으니까 말도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실제로는. 그죠? 근데 예수님 뭐래요? 그 말은 그래도 행해라. 근데 우리는 저 인간 나쁜 인간이니까 그 사람 말도 안 들어. 근데 행위도 부인해. 그럼 괜찮은데 또 말은 안 들으면서 행위는 본받아서 해.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더 망가져요, 바리새인들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시정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막 바리새인을 비난하면서 바리새인 말도 부정하고 행위는 따라하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나마 말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그 말씀도 안 듣죠. 귀를 막아버리죠. 행동은 바리새인보다 더 악하게 해죠.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바리새인도 멀어지고 바리새인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멀어지고, 이게 이중 극단적인 이 언행이 불일치할 때 일어나는 비극이죠. 얼마나 그 화가 심각하겠어요. 적용의 일관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4절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남에게는 철저하게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자기는 뭐예요?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용의 일관성이 없어요. 남에게만 다 적용해. 어떤 말씀을 듣거나 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너 왜 이렇게 안 해? 저렇게 안 해? 하면서 자기는 말만 해요. 다른 사람 시키기만 해요. 판단만 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예를 들면 뭐 다른 사람이 헌신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자기는 헌신하지 않아요. 헌신이 잘못됐어. 뭐 이런 이야기만 해요. 왜 거기다 헌신해? 여기다 헌신해야지. 이런 거 헌신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면 잘못됐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바른 헌신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무거운 짐을 묶어서 다른 사람에게 둬요. 헌신하는 사람들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물질로 헌신하고 또 삶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비난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그들을 심판할 만큼 뛰어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중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의도적 단순성이죠. 그러니까 23장 5절을 보면, 마태복음 23장 5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여러분, 종교적인 모든 행위는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여러분, 의도가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분명히 종교적 행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인데 사람에게 인정받고 나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와 헌신을 하는 거. 의도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중적이에요. 극단적인 이중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일까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니네들의 예배 드리는 거, 니네들의 헌신, 재물 갖고 오는 게 역겹다. 내가 토하여 내칠 것 같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사람의 신뢰를 얻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이권을 취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할까? 왜 이중성을 나타낼까?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우상화예요. 그러니까 사탄적인 죄예요.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23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핵심은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높은 자리, 막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기로 하는 자기 숭배. 이게 뭐예요? 이거 사탄적인 거예요, 이 죄는.
그래서 여러분, 이 극단적인 이중성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사탄의 자리에 앉는 게, 적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자기를 우상하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크리스찬의 적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가 싫어지는 거잖아요. 극단적인 이중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영혼이 사탄의 밥이 됩니다. 사탄의 앞제비 노릇합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나는 목사인데요, 나는 장로인데요, 권사인데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 이중성에 속을 뿐이 아니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위험합니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떤 분이라고요?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면이나 외면이나 이중적이면 안 돼요. 동일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죠? 나 같은 죄인,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사함받을 수밖에 없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악 중에 죽을 인생들 구원하는 길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 죄 용서를 받을 만큼 우리는 타락한 존재돼요. 근데 우리가 이중성을 보여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붙든다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뭐 이중적으로 남한테 잘 보이려 애를 쓰겠어요?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결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거죠. 내면의 부패의 문제예요. 여러분, 왜 이 종교적 위선이 일상화될 때 무섭냐면 그 내면의 부패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걸 씻을 수 있는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종교적 위선의 일상화가 위험한 거예요. 내면의 부패, 회개를 막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내면의 부패함을 회칠한 무덤이나 평토장 무덤으로 이야기한 것을 보세요. 겉은 너무 잘 단단하게 포장이 되었고 완벽하게 위장을 해서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부패한 내 마음에 있는 죄성을 종교적인 행위와 헌신으로 덮고 있으면요, 언젠가 이게 속에서 가스가 계속 팽창하다가, 이 죄악이 팽창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폭발해버리면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습니다.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내면의 부패를 깨닫는 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회개한 마음이 없으면 이미 평토장 무덤인 거예요. 화 있을지 이제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내 속이 이렇게 타락해 있고 하나님께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욕심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복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복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엑스레이처럼 투시경으로 우리를 보듯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걸 알게 하면 내면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너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그래. 근데 어떤 인간은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너무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니까 너는 스스로 의로운 줄 알고 남이나 판단하면서 모르지 않냐. 그래서 모든 인간이 철저하게 타락해 있고 부패해 있는데 그걸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예레미야가 이미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 능히 알리오 많은 거죠.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속일 수 있어요. 외식할 수 있고 풍토장 무덤처럼 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 속일 수 있어요. 오래가지는 못하지만 영원히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정한 기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위대로 행실대로 뭐요? 보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동춘 목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폭발하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들쳐 엎어야 돼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철저하게 밑바닥부터 다 긁어서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새 출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속에서 나와서 더럽게 하는데 아무리 옷 예쁜 거 입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 헌신, 뭐 별것 다 해도 이미 속에서 그 악한 것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은요, 입술의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뭐 지금 찾아놓은 게 너무 많지만 결국 우리는 내면의 부패, 그것을 종교적인 형식을 통해서 회개를 막는 시스템에 안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지금 이렇게 그대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진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때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거룩한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위선은 회개의 출구를 막습니다. 겉은 깨끗한데 사람들은 나를 그럴싸하게 인정하는데 내 자신도 속고 타인도 속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증상 감염, 영적인 타락에 영적인 바이러스에 무증상 감염이 되면 되게 심각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가장 치명적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나의 죄성을 깊이 깨닫고 내 위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십자가만 붙들고 내 죄악이 가장 치명적으로 드러난 그 십자가를 붙들고 통회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멸망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